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무엇에 반응하는가 6월 설교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횟수로는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 우리 송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지난주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에 이끌리는가. 우리가 무엇에 이끌리는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르신이든 주어진 삶에 다르게 그 반응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끌리는 영역이 달라서 그래요. 뭔가 상황이 똑같아도 어른들이 느끼는 그 이끌리는 영역, 어린아이가 이끌리는 영역, 남자가 이끌리는 영역, 여자가 이끌리는 영역이 달라서 반응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환경이 그래서 그래, 상황이 그래서 그래 라고 바깥 세계에 핑계를 두고 싶지만, 사실은 동일한 조건에서도, 똑같은 조건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과 몸속에 있는 이끌리는 영역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하와는 에덴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는 부족한 것이 많을까요? 풍족했을까요? 맞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풍족했어요. 그런데 하와와 아담은 사단의 꾀임에 이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 위에 이끌리기보다 꾀임에 이끌렸어요. 이삭의 큰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큰 아들의 이름은 뭐죠? 에서. 에서는 장자였지만 장자의 그 소중함, 장자의 그 이름값, 장자의 그 권위에 끌리기보다 자신의 식욕에 끌렸습니다. 식욕에 끌리다 보니까 장자의 권리까지 함부로 팔아버리는 일을 경험하고요. 다윗은 왕권이 있었습니다. 왕권. 한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하여 첫 번째 통일 왕국을 이끄는 왕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성욕에 이끌리는 처참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무엇인가 이끌리는 영역들이 달라서 환경하고 상황, 조건은 똑같은지 몰라도 결과가,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제자였는데 무엇에 이끌렸어요? 탐심에 이끌렸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부름받은 제자라 할지라도, 왕권이 있을지라도, 에덴 동산일지라도 우리가 무엇에 이끌리느냐에 따라 삶은 너무나 다르게 펼쳐집니다. 장자의 축복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왕권의 축복이 일가의 몰락으로 사그러지기도 하고요, 제자의 축복을 빼앗겨 버리기도 하고요,
이게 다 탐욕과 탐심과 식욕과 성욕에 육신의 욕구에 따라 이끌리던 삶에 인한 파멸과 안 좋은 결과였습니다. 에덴이라는 환경이, 장자라는 특권이, 왕권이라는 능력이, 제자라는 부름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육체가 이끄는 꾀임으로 인해서 일순간 거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건강도 줘야 되고, 명예도 줘야 되고, 지식도 줘야 되고, 많은 경험도 줘야 되지만 무엇을 줘야 되냐면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돈으로 줄 수도 없고요, 건강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와 어르신들이 먼저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늘 우리가 성공할 수 없어요. 늘 우리가 말씀에 이끌리는 삶으로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질 때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아유, 아비도 식탐에 이끌렸구나. 이 어미도 육신의 욕구에 이끌렸구나 라고 실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반대의 상황. 요셉은 형님들이 그를 모질게 굴고 팔아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 분노에 이끌리거나 혈기에 이끌리거나 미움에 충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렸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집트의 왕자 모세도 그 왕권의 그 마음이 쏟아져서 탐욕과 탐심으로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 되는 것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그 수고로움을 이집트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으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끌려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에 이끌리는가?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하고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무엇에 이끌리셨나? 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이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셨으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속상하고 하나님 싫어하시고 하나님 미워하는 삶을 얼마나 밥 먹듯 그렇게 졌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거듭나고 회개해서 우리의 죄가 다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가를 옮기시고 바다에 깊이 빠뜨려 버리시고 양털보다 더 이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긴 했지만, 우리는 과거에 예년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데 이끌려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우리의 신이 뭐라 그래요? 배. 우리의 이 배고픔, 우리의 이 허기, 우리의 식욕과 탐심과 탐욕이 우리의 하나님이었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해요? 쾌락을. 밥 먹는 것으로 쾌락이 만족되지 않으면 술로, 마약으로, 담배로, 수많은 온갖 진창 세라상의 더러운 것으로 나를 쾌락시키기 위해서 내 배의 욕구에 따라, 내 몸의 욕구에 따라 우리의 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쾌락이 신이 돼버려서 세상에서 내게 쾌락을 줄 수 있는 보화, 재물을 따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대요? 재물을. 왜냐하면 재물을 선택하면 쾌락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500원 가진 사람이 더 쾌락을 많이 할까요? 500만 원 가진 사람이 더 쾌락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재물을 가지고 내 쾌락을 위해서만 쓰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아껴서 주시는 게 복이에요? 아껴서 주셔야죠. 사탕이나 껌을 요령껏 못 먹는 애들은 부모가 함부로 안 줘요. 근데 요령껏 먹는 애들이 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하나 먹고 이 닦고, 이런 애들이 있다면, 그런 애들 많이 못 봤지만 밥을 다 먹어야 젤리 하나 먹고 가글 하고 이 닦고, 이런 애가 있다면 부모가 사탕, 젤리, 캐러멜, 껌 이런 거를 잔뜩 줄까요? 숨겨둘까요? 잔뜩 주겠죠.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요만큼을 줘봐요. 이만큼도 줘봐요. 많이도 줘봐요. 그런데 이끌려 살기를, 재물을 가지고 쾌락하기를 힘쓰고 내 배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 이끌려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고생하는 기간을 좀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차고 넘치게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절제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절제력, 하나님을 향한 단호한 결단,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 예수님은 늘 어디에 이끌리셨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가복음 9장, 14장, 15장, 20장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마가복음 9장, 14장, 15장, 20장. 아, 맞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본문은 제가 삭제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너무 많이 보면 헷갈리신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건 삭제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이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큰 무리를 보시고도 불쌍히 여기시니, 그의 눈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나는 현장 보면 예수님은 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이끌려 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붙들길 축복합니다. 붙잡아야 돼요. 우리 많은 사업하는 분들 계시지만 여기 앞에 선교사님 사업하시는데 힘겨운 순간마다 저는 경제적인 유익을 먼저 취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길 영혼을 찾는 모습을 여러 번 발견해요. 제가 가슴을 치고 두근거릴 만큼, 분명히 회사 상황은 경제적으로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직원 가운데 불쌍히 여길 한 영혼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지껏 에베네셀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이끌려 살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사람들의 간구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질환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전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하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보다 믿을 영역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은 차라리 마음이 낮아지기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기까지 때로는 그 응답을 유예하실 때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점점 구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구하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 이끌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 안타깝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기보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사모하기보다 자신의 욕구와 탐심과 욕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러한 성향을 잘 아시고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가 늘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닮아가고 사모하기보다 더 얻어야지, 더 내가 쟁취해야지, 내가 내 욕심을 채우리라,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 몸을 내가 만족해 하리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십계명의 말씀 마지막 절에 탐내지 말라라고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시험을 받아 넘어지는 이유는 욕심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미혹에 이끌려 넘어질까 잘 삼가해서 살아가라 알려주세요. 저도 순간순간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이끌리는 건가, 이거를 분별하려고 수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 사역이 그 사람에게 그 뭐랄까요, 그런 어떠한 프로필, 스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항상 이게 영혼에 이끌려,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이끌려 사역하는지, 아니면 내 욕심에 따라 사역하는 것인지, 그거를 분별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어떠한 내 힘이 쏟아지고 마음이 쏟아지는 영역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 이게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면 나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면서도 욕심에 이끌려 사는 거를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욕심에 이끌린 건데, 아니야, 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나 이거 늘 이렇게 살았는데 괜찮은 거야, 아무 이상 없어,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나 변명하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욕심과 탐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잘 알지 못할 때 있어요. 이유는 뭐냐? 그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일어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그러니까 눈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데 영혼의 눈은 감긴 상태인 거예요. 눈은 뜨고 있어요. 텔레비전도 보고 신문도 보고 뭐 이렇게 주식 거래량도 보고 집안 살림도 돌보고 다 하는데, 마음의 중심을 싹 들여다가 보면 내가 이게 욕심에 이끌려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죄에 이끌려 다니던 사람은 내가 죄에 이끌리고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죄와 욕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엔 아주 욕심과 탐심과 탐욕과 정욕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휘둘리면서 이끌리고 살았어요. 막 본인은 이거 내가 선택한 거야, 술 내가 마시는 거야, 이거 쾌락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선택한 삶이야,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런 제가 술이나 쾌락이나 정욕이나 탐욕이나 탐심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사단에게 휘둘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요. 여러분,
요즘 들어 자주 말씀드린 여주에 그 중독자 센터 가면 중독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람은 잘 선택해서 자기 삶을 선택을 잘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술에 휘둘렸고, 도박에 휘둘렸고, 마약에 휘둘렸고, 음란에 휘둘렸고, 살인과 도덕질에 휘둘렸던 사람이지, 그 사람이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사람은 죄에 휘둘렸다, 죄에 이끌렸다, 욕심에 끌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들키질 않아서, 우리는 잡혀가지 않아서, 우리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선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나 정도만 선택을 잘하며 살면 괜찮아, 스스로를 착각하며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와 욕심에 이끌려 사는 모습일 때가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죄와 욕심이 이끌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탁 만나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설명을 어떻게 하냐라는 예화를 드시는데, 전에 목회자 수련회를 잠깐 갔는데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책에서 사자를 만난 사람이 설명을 잘할까요? 숲속에서 사자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숲속에서 그 호랑이를 만난 사람이 설명을 잘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숲속에서 만난 사람이 틀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요? 책에서 만난 사람은 설명을 잘해요. 근데 사자를 진짜, 호랑이를 숲속에 진짜 만난 사람은 설명도 하지 마. 그 느낌이 있으니까, 그 충격이 있으니까. 즉 하나님을 그렇게 충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자, 호랑이야 무서운 존재이지만, 뜯어먹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되살려 주시려고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 만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이끌리고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누구에게 올 수 없다? 예수님께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은 이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께로 즉시로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만나야만 예수님께로 이끌리고,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다. 이게 뭐냐면, 술이 말 못하죠. 담배도 말 못하죠. 세상의 쾌락과 음란과 세상의 교만과 자기자랑도 말 못하죠. 그런데 그 우상에게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욕구를 위해서, 나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말 못하는 우상에서 끌려가는 인생에서 누구에게로 끌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리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놀라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에 자극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강한 사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하거나 뭐하고 하는데 가장 힘든 바이어는 누구냐면 욕심이 없는 바이어예요.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원칙이.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이렇게 로비를 좀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그 욕심에, 탐심에 탁 걸려가지고 끌려가잖아요. 쉽잖아요, 대상이. 그런데 우리가요, 사단 마귀가 죄와 욕심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틀을 수 있다면 영적 정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죄와 쾌락과 세상의 탐심에 얼마나 끌려갔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건강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고달픔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려갈 수 있는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로 만나는 이 축복, 그것이 있어야만 죄와 욕심,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요구에 이끌려 살고 있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만큼 말씀을 전하고 끝자락에 와도 이런 생각해요. 나는 내가 담배를 선택하는 거지. 나는 내가 술을 선택하는 거지. 나는 내가 이 쾌락을 선택하는 거지. 나는 내 욕심을 선택하는 거지. 난 끌려간 적 없어 라고 직면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 휘둘리는 대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삶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42편 7절과 143편 11절에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이런 기도할 때 있어요. 언제냐? 애들이 아빠 놀아줘 그러고 애들은 하나는 또 정리한 거 확 엎어뜨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 마음이 뭐가 올라올까요? 막 화가 올라와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나를 환난에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옥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분노가 이끄는 대로 혈기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나를 이 환난과 옥에서 끌어내 주소서. 그러면 순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천국 같아요. 건강하니까 뛰지. 아파봐. 아이들이 행복하니까 아빠한테 다가오지. 얘네들이 관계가 안 좋아봐 하면서 이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분히 얘들아 떨어뜨린 이거 빨대 장난감 정리 좀 해보자. 그러면 정리를 끝까지는 못해요. 그래도 아이고 끝까지는 못해도 하려고 했었네. 그러면 끝까지 해요. 또 내 영혼이 혈기에 끌려다니면서 살았고 분노에 끌려다니면서 살았고 교만에 끌려다니면서 살았고 욕구에 끌려다니면서 삶 속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동굴에서 기도한 거예요. 142편에 동굴에서 주님 나의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원래 자기 힘으로 할 수도 있었어요. 뭐 사울왕이 쫓아오든 말든 칼로 확 죽이거나 자기 뜻대로 자기 당파를 촥 만들거나 인간의 마음으로 욕심과 탐욕과 탐심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욕구가 이끌리는 삶에서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에 이끌려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백했어요. 옥에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의 욕구대로 끌려가지 않고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육신의 욕구나 육신의 쾌락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사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에게로 이끌려지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의 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땅에서 들리어 그 죽음을 맞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할 때만 이야 내 죄에서 해방받았구나. 그동안 지었던 내 시커먼 죄들이 나를 끌어당기지 못하구나. 법적 권세가 없구나. 이제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부르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발견한 자만이 죄와 욕심이 이끌던 삶에서부터 뿌리치고 나와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좋아요? 의가 좋아요? 맛있게 먹는 게 좋아요? 금식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고생하는 게 좋아요? 나태한 게 좋아요? 10번 물어봐도 저는 나태한 게 좋고 내 배 채우는 게 좋고 내 멋대로 사는 게 편하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상황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상황이 달라져요.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쓰는 것보다, 누리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는 게 더 기대가 되고 희망차고 기쁘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는 도무지 죄가 이끌고 욕심이 이끌고 몸이 이끄는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100번 강요해도 안 돼요. 그게 나는 동생이 미워요 막 이렇게 울어요. 막 그럴 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알 때만 벗어날 수 있다 알려주는 거야. 근데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미워하는 살인의 욕구와 여러분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라고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미움의 욕구이고 살인의 욕구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거기서부터 살인이 나고 욕구가 일어나고 외로워가지고 막 중독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만나야만 육신이 이끌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말씀에 동일하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이제 오세요. 지금 무슨 시대? 성령 시대. 보혜사 성령이 오면 성령님이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이 속에서 세상의 죄와 욕심과 욕구와 육신이 이끄는 삶에서부터 자꾸 예수님이 속에서 증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하여 주셨지?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천국에 가실 때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지? 계속 속에서 증언해요. 그럼 속에서 증언되는 주님의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입으로 표현되는 걸 뭐라 그래요?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의 주님입니까? 그러면 담대히 아멘! 아니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까? 그러면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 담대히 아멘 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거북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아야 돼요. 주님은 이 성령 받는 일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셔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성령 받으라 그러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성령 받으라 그러시고 제자들도 성령 받으라 그래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만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끌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